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90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요.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살, 80살까지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세 번의 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모세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간의 정체성이죠. 아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때 40년 동안 그런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 그가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왜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을까? 이런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부터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80까지 늙어가는 거죠. 기운이 다 빠져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래서 그 기간의 모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잊혀진 모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모세, 잊혀진 모세. 그런데 나이 80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시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아마 임금 왕으로도 지냈고 왕자로도 지냈고 가장 낮은 목동으로도 지냈던 그런 인생의 고초를 겪었던 모세이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인생의 의미가 제대로 된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슨 지혜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 시간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사상 하나가 있는데 아침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는 게 우리는 이제 하루가 시작이 새벽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쯤에 시작을 해요. 어두워져 가면서 시작을 했던 하루지만 그 하루가 언제 다시 광명을 찾냐면 바로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거예요. 보케르라고 하는 아침인데 이 아침이 반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시간이 아침 새벽이에요. 그 아침이라는 게 반전의 시간인데 그 반전의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아침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침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라는 것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된다. 그런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 주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저 모래성같이 쌓아놓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시편 90편 나중에 또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편 합독합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팜스,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 30m, 40m까지 올라갑니다.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성장한다 그랬는데 아주 곧게 뻗은 나무입니다. 그 레바논 깊은 산속,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에 있는 그 육송나무처럼 아주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성장할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똑바로 성장할 수 있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를 심어놨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묵상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 가장 중요한 축복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열매 맺고 진액이 나오고 빛이 청청한 나무, 그러한 나무가 진정한 축복된 나무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93편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94편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제단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95편 함께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도 있지만 왜 다툽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돼요. 이러다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수르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흘 길을 지나가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무리바 물에서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단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인 모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안 맞는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결론인데 그 신앙의 결론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기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9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8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60, 70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깨닫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50까지만 해도 벌써 인간은요 자꾸 헛된 구름을 쫓아나가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면서 알아야지 돼요. 아하,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기도하는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96편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7편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98편 같이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9편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